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사모하셔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계절이 완연히 딱 바뀌었어요.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올해는 또 유독 엘니노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할 것 같다. 여기저기서 기상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서 어떤 작은 나라는 땅이 좁아졌대요. 해안가에 있는 섬은. 왜냐하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땅이 좁아지면서 농작해야 될 땅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량난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 연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그 예배에 대한 앞선 예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제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온전한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졌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뭐 갖고 와야 돼요? 양 갖고 와야 되고,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왜 그렇게 안 드리지요?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제사의 모든 예표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하지 아니하고 언제 예배하지요? 주일. 왜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는가?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적인 제도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특별히 안식일은 요일로 하면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 분위기가 어때야 될까요? 다 울면서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언제 예배 드리고,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 그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날은 무슨 날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우울한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축제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근심 걱정 가득 안고 진짜 그 수월에 들어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같은 고통과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고, 부활한 심정으로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갈 때 한번 볼 거예요. 인상들을 어떻게 쓰고 가시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화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뭐가 되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입꼬리가 막 이렇게 내려가고, 이건 여담입니다. 여담. 그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안면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입을 살포시 다물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이 처지게 돼 있어요. 안면구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무서워. 그래서 이제 뭘 연습하냐면 저희는 이제 연습할 때 하회탈 연습을 해요. 하회탈 아세요? 하회탈? 이거를 한 20번씩만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시는 젊은이들은 반드시 거울 앞에서 하회탈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한 20번만 하고 그리고 가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싹 다물었을 때 입꼬리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상대편이 보기에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회탈 얼굴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도 살포시 다물고 있어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입꼬리 쳐주려고 그래요. 의식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회탈 여기를 끌어올려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이렇게 딱 다물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그러면 호감이 생겨요. 그런데 입꼬리 딱 다물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은 안 그런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서워.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충만하면 왜 우리는 항상 예배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데 슬픔에 젖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처럼 우리의 예배는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사 제도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모든 예배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에 조금 포커싱 하려고 그래요. 주일 예배. 과연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돼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기본적인 자세를 좀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예배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냥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만 포커싱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가 스스로를 살펴야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 광주에서 예배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고신집 교회였어요. 고신집 교회. 근데 고신집 교회인데 제가 너무 시골 교회인데 좀 감동도 되고 충격이었어요. 그때 어떤 예배를 드냐면 이분이 여기도 이제 낮 예배 보통 대예배 그러면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9시 반에 와요. 9시 반에 다 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옷 색깔이 똑같아. 여름에 갔는데요. 그 뭐라 그러죠? 모시 같은 다 똑같아. 다 그 옷. 그러니까 그게 예배 복장인가 봐요. 집집마다. 그 옷을 다 입고 대부분이 그 모시 같은 하얀색 그걸 입고 그냥 다 9시 반쯤에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구역 예배를 드려. 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구역 예배를 먼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예배 드리면은 확실히 예배 드릴 때 좀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겠구나. 우리는 막 급한 마음에 막 저기 계단부터 막 다다다다다다 뛰어와서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시골 교회에서 제가 좀 충격적으로 봤어요. 충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과연 나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아멘. 자, 누구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깨끗한 자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되었든지 또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는 결코 이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먹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따릅니다.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후손도 없고 그 가문 자체가 멸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가 깨끗한지를 살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아침 일찍부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요.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시는 겁니까? 또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시는지. 성도 간에 인사도 해야 하고 안부도 물어보아야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나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가? 오늘 이 화목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가? 오늘 이 화목제사 중에서 우리가 나누고 누려야 될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들을 나는 경험하기에 깨끗한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화해와 기쁨이 일어나는 축제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본인은 스스로의 허물과 죄를 면밀히 살피고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적용 겸 권면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또 때로는 허겁지겁 막 달려가지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오신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쯤 되면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밖에 더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참 부흥의 어떤 돌파구, 부흥의 끈,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에도 새벽 기도 있어요. 오래죠. 청교도인들은 새벽 일찍 예배 드렸어요. 청교도인들의 서적을 보면 그들은 새벽 일찍, 거기는 조금 특별하죠. 말을 타고 초원에 가서 좀 아무도 없는 혼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새벽 기도를 교회 공예배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본래 혼자 개인적으로 새벽에 경건한 자들은 깨어서 예배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미명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만 있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뿐이죠. 그것이 공적인 예배로 구체화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영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 새벽 기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날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공예배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싶다면 금요일쯤 되면 분주했던 삶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다 기도하고, 그러면 회개할 부분들 생각나게 하셔서 금요일날 밤에 회개하고, 금요일날 밤에 울고, 금요일날 밤에 통회하고, 그리고 토요일을 경건하게 지키다가 그리고 주일에 온다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금요일날 근무 때문에 바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일 새벽에라도 오시라고. 주일 새벽에, 우리 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새벽에 오셔서 또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릴 만한 나의 모습인가? 스스로 그 시간에라도 돌아보고. 할렐루야. 근데 또 새벽에 나오기 우리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한 30분 전에 교회 오시고, 11시 예배면은 한 10시 30분쯤 30분 전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차분히 앉아서 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화목제사의 은혜를 흠뻑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누릴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어떤 죄가 있다면 지금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해하고, 혹시 내가 세상 욕심으로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반드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영혼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교회 오실 때 벌써 달라요. 벌써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벌써 다 오면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곱절로 받을 수가 있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일도 그런 주실 은혜들을, 감격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금요일부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나 스스로를 살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다른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누구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시나. 뭐 어떤 분은 전 봤어요. 축도할 때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축도하더라도 주님 만나면은.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막 하나님 만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오실지 몰라. 어떤 분들은 찬양대 찬양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 그러니까는 오로지 예배 가운데는 누구만 의식하고, 그렇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이래요. 정리하자면, 너희가 화해와 기쁨으로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실 때에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다 먹고 즐길 수 있으나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름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먹을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을 둡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건 있다고요. 피와 기름은 손대지 말라. 자, 여기서 제물의 피는 왜 손대지 말라고 할까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또 피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피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속의 의미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피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조항들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화목제사를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기쁨과 감격에 겹더라도, 너희끼리는 화해가 일어나고 뭐 하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화목제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특별히 주일의 예배,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해야지 돼요. 화려한 조명과 잘 짜여진 음악과 노래,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더욱이나 그 화려한 언변의 설교자에게도 마음 뺏기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보고 받으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솔직히 교회 왔을 때 누군가 나를 반겨주면 그냥 막 교회가 은혜가 돼, 막 예배가 막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멋진 찬양대의 노래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그리고 잘 준비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도, 그리고 잘 준비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행여나 나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시선이 초점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그게 흐트러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누구에게만 집중되도록, 하나님만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에만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는 그거예요. 누구라도 오시면, 어떤 분은 그 한 번의 예배가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한 번 왔는데 에이, 제가 한 번 간지 갈까요? 참 창피하지만 제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하고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항상 이제 한 100명 남짓된 교회였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섬겼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성탄절이었을 것 같아요. 성탄절. 이게 여름 성경학교였는지 성탄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름 성경학교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동생하고 저하고 갔어요. 맞아, 여름 성경학교다. 왜냐면 슬리퍼 사건이었기 때문에 갔어요. 가갖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놀았어. 잘 놀았어. 끝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동생 슬리퍼가 없어진 거예요. 다 갔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신발이 없어. 그 이후로 교회를 안 왔어요. 그리고 너 교회 왜 안 가지? 슬리퍼 잃어버렸잖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훔쳐갔을 수도 있겠죠. 슬리퍼 잃어버려,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말부터 해요. 슬리퍼 잃어버렸잖아. 교회 가자, 슬리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왔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교회를 안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얘기하면 그 얘기해요. 슬리퍼 잃어버린 교회는 안 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이 성경학교 때 잘 준비가 돼 있었다면 어떨까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었겠지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하회탈 연습했죠? 또 이 말 하면은 또 예배위원들 맨날 하회탈 연습만 할까? 예배 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빵긋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그 미소 때문에 이분은 평생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뭐 들어야지 믿죠. 들어야지 믿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미소가 너무 좋아서 나 이 교회 그냥 다닐래.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는 나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일단 누구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반복되는 예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반복이 아니라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지 돼요. 우리는 반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해. 그러니까 교회는 죄송해요. 기존 신자들에게 딱 맞춰버리면 그 교회는 도태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려면 새가족들에게 조금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분 처음 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그쪽에서 무료해도.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항상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봐. 새가족이 올 거라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때요? 긴장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자주 반복되는 예배에 대한 준비, 열정 이런 게 식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복되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의식이 약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으로 다 나눠 먹을지라도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제사의 주인이 된다는 이
의식을 가지시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직접 예배해야 된다. 내가 직접.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삶고 누가 가지고 와야 된대요?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요. 자기 손으로. 예물을 드리려는 자는 마땅히 그 당사자가 직접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공동체의 이 예배는 받으실지 모르지만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이런 거죠. 찬양대가 너무 멋진 찬양으로 찬양대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려. 찬양대가 너무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속에 앉아있는 나도 자동적으로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더 잘 드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모여서. 공적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너무 연약해. 막 정신이 막 딴 데로 갈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예배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 속에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정해진 그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죠? 이거 좀 짚고 넘어가. 공적인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이건 우리끼리 합의한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때 예배 드리자. 이것이 공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간 우리 은혜교회는 여기 보시면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나 개인 예배도 공적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된다? 내가 드려야 된다. 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우리 속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오늘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현대 예배의 현장을 축구장에 비유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좀 나눕니다. 축구장에 가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몇 명? 12명. 합이 12명, 24명 뛰고 있고, 그리고 또 벤치에서 지휘하고 있는 감독과 코치가 있고, 그리고 그 경기를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 경기장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은 관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관객이.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함께 흥분하기도 하고, 왜 축구 경기할 때 우리 막 관객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골을 넣으면은 자기가 안 넣었으면서도 와, 골 넣었다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때가 끝나면. 자, 또 어떤 분은 벤치에 앉아 있는 감독과 코치 같은 분들도 있대요.
오늘 경기는 어땠네? 오늘 누구는 왜 거기 있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코치 지시하고 감독하고. 물론 이 코치와 감독도 선수들이 승리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골 넣으면 감독 막 미칠 듯이 같이 기뻐해요. 자, 또 선수는 어떨까요?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엄청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 이 경기장의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릴까요? 선수죠, 선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축구장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달리는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말씀은 적용이에요. 찬양대로 섬기면서 예배 중에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분명히 오늘 그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나의 노래도 받으셨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 함께 힘을 합칩니다. 분명 그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나의 봉사를 받으셨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 개인의 마음을 다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아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 전에 스스로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에 나는 합당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지.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 예배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예배하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는 누가 예배하는 거고 내가 개인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적으로도 은혜가 넘치고 개인적으로도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 현장,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